자,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성경에는 7일, 7년, 70년, 70일의 희년 등에 대한 때와 기한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역사적인 사실들과 비유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시작이요 끝이시며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께서 어찌 때와 기한도 없이 무작정 어떤 일을 무질서하게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7일이 있으므로 사흘 반이라는 절반에 대한 기록도 있는 것이고, 7년이 있으니까 3년 반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7때가 있으므로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 1260일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70년의 호록이나 인생의 연수 70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77배라는 말이 창세기 4장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계승 곱하는 그런 7을 곱하는 기록이 나오고, 71회라는 용어도 7을 70번 곱하는 그런 계승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각 개인의 희년이 있고 경륜적인 하나님의 희년이 있는 것이다. 각자의 희년의 모든 것을 다 맞추면 성경이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지가 않죠. 나의 희년이 있었으면 다른 사람들의 희년이 있고, 희년을 만난 사람들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죄악의 사슬인 마귀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아 극락의 하나님 세계에서 영생하도록 죄악이 만연한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서 복음으로 불러 모아서 완성적인 희년에 들어갈 충만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의 시간과 공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영원성과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실 때 때와 기한에 관한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그 종 선지자들이 증거한 내용을 인류의 역사에 또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이것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둠과 사망의 세계인 세상 권세를 일시적으로 받은, 강탈한 거죠. 아담을 통해서 뺏어갔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마귀에게 값없이 그냥 넘겨준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이 세상신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기간은 개인적으로도 희년이 차야 하며 경륜적으로도 희년이 차야만 때와 기한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이 인류 역사에 실현되어지고 교회에 이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님의 때는 어느 날 하루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너희가 그 하루를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다 어떤 날을 예언을 했을지라도 많은 날들 중에 어느 날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70년의 인생 아니면 강건하면 80을 허락하셨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마지막 부르심을 받는 날은 70년이나 80년 동안 모든 날들이 다 사실은 날마다 죽어서 주님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날들이지요. 그러다가 그걸 종결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다. 다 성경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님의 때처럼 어느 날 하루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영을 통해서 계시로 믿어진 참 제자들에게는 이미 오셨고 찾고 찾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오시어 구원을 이룬 후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실 자들을 예비하시는 중인데,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만이 육의 몸을 벗어도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신 아버지와 말씀을 이루신 주님은 그 영을 통해서 이 생에서나 저 생에서나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 것이다. 이 주님 함께 계시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은 일단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결정이 되어졌으면, 이 생에서 결정이 되어졌으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도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생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은혜를 소멸할 수가 있고 믿음에서 떠나 심륜에 빠져서 멸망으로,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저주함에 가까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계가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데, 이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위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음료 이세벨의 교훈을 가르치는, 즉 신학 교리들을 가르치는 타락한 세속교계의 종들에게 말씀을 오남용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세뇌당하면 진리의 하나님을 버리게 마련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씀 때문에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완전한 상을 받는 구원에까지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그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 그때 다시 겨우 회복되어져서 겨우 백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이라는 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한 상을 받는 지점까지, 완전한 데까지 나가는 구원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 각자의 세상 끝날은 마귀 권세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는 신년이 실현되는 날이며, 각 성도들에게 신년은 양 끝이 있는데,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신년을 만난 것이죠. 내가 신년을 향해서, 이제 완전한 신년을 향해서 간다는 건 유의 장막을 벗어나야 내가 완전히 해방받는 거잖아요. 신년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시작해서 몸의 구속을 받는 때까지 과정을 거쳐서 시작이, 이쪽 시작이 있고 저쪽 끝이 있는데 그 끝이라는 것이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이것을 일러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신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하느냐라는 말이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는 창세기 1장의 용어로 하자면 언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해서 언제 창조 일을 마칠 것이냐라는 말이란 말이야. 7이라는 기본 숫자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창세기 1장에 기인하는데, 7이라는 수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가 되므로 7일이 7년이 되고 70년이 되고 71회가 되고 77절이 되어져서 최후로는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가서, 즉 77절을 7번 지난 다음에 해 50번째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맞춰진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들의 세상에 개입하여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이처럼 관련이 되므로 하나님의 일이 각자에게와 나아가 경륜적으로 맞춰지면 당연히 각 사람의 세상 끝이 있고 주님이 정하신 세상 끝이 오게 마련이죠. 나의 세상 끝은 육적 자, 옛사람이 끝나는 것은 복음을 처음 믿을 때, 영이 거듭날 때 옛사람 끝난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해서, 자, 혈과 육의 이 장막을 벗어버릴 때가 완전히 끝나는 때죠. 자, 그래서 끝에서 끝으로, 시작해서 시작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시작점이 어디가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끝 지점이요. 또 어디가 끝 지점인데 알고 보면 그게 새로운 시작 지점이요. 해가지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나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일이 끝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게는 그 충만의 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다. 네? 이해하셨죠?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들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있고 물질계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생존 세계에 그분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경륜적인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다는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이 사실에 기초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1260일 42달 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는 용어들과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후로 7일이라는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흘 반 동안 성 길거리에 버려졌다가서 사흘 반 후에 일어나죠. 7일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7일이라는 날짜가 있으니까 그 사흘 반이라고 하면 반을 딱 잘라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처럼 모든 구조가 얼기설기 여러 가지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한 가지를 알았다 해가지고 엉뚱한 거 어떤 거 한 가지를 계속 그것만 집착하다 보면은 나머지 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데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겠죠. 혼미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야, 왜 7일이나 7년을 반으로 나누어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건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셨는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교회 시대의 종결 때 두 증인들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되어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에 끌려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 7일을 전반부에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되어서 함께 승천한 것이 사실은 7일의 전반부 사흘 반 동안에 사실은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자, 주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증인들을 통해서 완료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성경 구조를 읽을 땐 이런 것을 잘 전체적인 맥락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전반부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도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후반부의 사역을 이어받았으며 증인들이 마감하고 남은 자들을 위하여 사역자들이 새로 전반부를 시작하면 이어서 그 사역을 수행하여 이것은 이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역을 이제 최후로 승계를 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매 세대에게 반복되기 마련이므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 전파는 사도시대로 왔지만 베드로가 죽었다 해서 복음 전파가 끝난 게 아니죠. 다음 세대에게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이런 것처럼 천년 기간이라는 동안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루터기가 천년을 계속하는 건 아니죠. 자기 사명하고 마치면 그 사역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은 인간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종선자들을 통해서 대대로 살아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리심을 받은 산자들과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자들이 새로 이제 전반부를 시작하면 그 사역을 이어 수행한 후에 천년이 차이까지 반복되므로 다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의 그 수가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겨진 14만 4천이 또 차야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적인 70일회가 마감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처럼 구약 사역을 마치고 신약 사역을 시작했고, 인마딘 이스라엘 12지파가 오는 천년왕국의 사역을 다시 시작해서 마감을 하기까지 인간 나라의 경영은 반드시 이방인의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다시 이렇게 반복된다. 신약시대라는 건 두 시대로 이어져 있다. 이방인의 때 전기간 동안은 12사도들에게 붙여진 14만 4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수가 채워져야 교시대가 끝나는 것이고, 천년왕국은 인마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진 14만 4천이 또 채워져야만 이제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 얻을 자를 다 얻으셨으니까. 항상 69일에 이어지는 한일회에 대한 문제가 비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기간 전반부 3년 반에 이어지는 후반부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은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그 세대에 받은 종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말씀도 죽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말씀을 먼저 받았던 자들이 대를 이어서 또 전파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후반부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마지막 한일회를 채우는 그 영의 일하심에 동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과 섞어가지고 여자에게 접근해서 여자를 타락시키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타락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섞어 있지 않은 게 아니죠. 섞여 있었죠. 해물말 중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앞에 와서 모든 것들을 어지럽혀 놓기 때문에 뒤따라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보냄을 받으면 이미 혼잡한 말씀으로 세례당한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거부하고 배척하다가 나중엔 죽이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에 따른 거예요.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신 한 시대적인 70일회를 마감하였고 예수님이 70일회의 7년 주기 전반부를 새로 시작하셨으며 그 영과 신부가 마감하여 지금 우리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온다. 징조가 이렇게 오는 거죠. 말씀은 그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나팔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이게 징조다 이 말. 하나님 오신 징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올 거예요 세상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오시면, 진리 하나님만 오시면 너무 쉬운데 사탄의 사자들이 혼잡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 속에다가 덧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전부 타락시켜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단되는 것이다 시작되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영의 증거로 다시 신년을 가져올 것을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 되어졌는데 은혜의 해 구원의 날들은 길고도 긴 교회 시대의 이방인의 때 전 기간이며 개인적으로 복음이 믿어져서 신년을 영으로 적용한 후에 안식일과 안식년, 면제년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가 안식년, 면제년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것이 7번 완전히 지나가면 50번째 해에는 신년이 오는 것이죠. 그 50번째 해의 신년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더 이상은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시험할 수 없는 때가 와야만 신년이 완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만 혼자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년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게는
충만의 수를 예정해 놓고 계신데 그 수가 몇 명째가 마지막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와 징조를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징조로 안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맡은 어떠한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어떠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 말로는 감을 잡는다. 감을 잡는다. 이게 징조로 안다 그 말이에요. 징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 넷째 날에서 비롯되는 말씀으로서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고 징조를 이루라 이렇게 돼 있죠. 징조. 날짜와 사시와 연한에 대한 징조가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들이 보냄을 받는 것이 징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예언된 때구나라는 징조가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확정해주면 주님이 이제 예언하셨던 메시아 구원자가 이제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됐구나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다. 이 은혜의 해는 길고 긴 교회시대의 전 기간이며 매 세대마다 각자를 구원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일하시므로 각자의 신년을 완성하는 믿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생활을 인도하시며 결국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듯이 다른 지체들의 인생과 또는 믿지도 않는 인류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죠. 세상 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 아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70일에가 차고 신년이 성취되기까지 그분은 끊임없이 그분의 신년 약속을 이루기까지 즉 은혜의 해가 이루어져서 완전한 안식이 임하기까지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이 있고 신년이라는 것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니 아직 완전한 안식의 때가 우리 개인에게도 지금 우리가 이르지 않았죠. 왜 몸의 구속을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에게도 교회 시대가 종결되지 아직 않은 것이죠. 바로 턱 앞에 왔다는 건 징조로 할 수는 있죠. 감을 잡을 수는 있죠. 자,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개인적인 안식년의 완성인 신년성취는 내가 이 생에서 믿음 생활을 마치고 신의 도성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듯이 주님께는 교회 시대의 신년을 완성하는 때와 기한이 있어서 아버지만 아시는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만 그 성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신년을 새로 시작한다. 그것은 신년이 완성되어진 경륜적인 완성이 있어야 신년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죠.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기한이 차야 은혜의 때가 새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영혼 세계로 데려가서 그 수를 채우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항상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상은 육체의 저주를 몸소 당하여 완전한 안식의 신년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육체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신령체로 부활되어 승천하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안식의 완성인 신년을 1차적으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앞서 은혜의 해 신년을 선포하는 사역으로 3년 반을 수고하셨고 사도들이 그 영의 보내심을 받아 그 사역을 이었으며 복음을 믿은 매 세대에게 먼저 영의 신년이 임했고 완전한 신년을 향하는 인생길을 걸으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기 구원을 가지고 육체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마귀 권세로부터 완전히 도임을 받아서 완전한 신년이신 주님께로 각자가 데려감을 받아가지고 그 수가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종들로서 목숨을 내놓고 나팔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해보면 이게 아무만 나 혼자 떠들어도 일이 안 이루어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그냥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그 사람 이제 뭐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이런 강한 영을 받으면 그 사람 사랑이 없느니 뭐 온유하지 않으니 뭐 겸손하지 않으니 이런 소리를 강하게 듣게 돼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가짜예요, 전부. 그들이 바라는 사랑, 겸손, 온유 이건 전부 거짓말이야. 그런 놈의 사랑, 그런 온유는 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마귀와는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그들이 원하는 걸라면 천주교인 되거나 절의 중이 되거나 뭐 인도의 무슨 수녀님인가 뭐 테레사 수녀님 뭐 그런 걸 추구하는 게 낫지. 교회 모임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딱 갈라서야 돼. 이것을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딱 나눌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요단을 걷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에서지만 신림동에서 나를 그렇게 배척을 하고 쫓아낸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인간적인 뭐를 자꾸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는 안 맞는 거 신앙 자체가. 오중매가 심하면 말이야. 당신이 사랑을 했으면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말이야. 누구한테 사랑 받으려는 생각 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하면 되지 않냐. 그 사랑을 그렇게 원하면 당신이 그렇게 겸손한 걸 원하면 당신 겸손해봐라 말이야. 근데 겸손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교회를 인도하는 장로 형제도 무시해버리고 막 그냥 아니 교회 모임에서까지 막 그냥 반기를 들고 그냥 막 안을 소리 할 소리 막 해대고 얼마나 심하면 이제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좀 자중을 하고 말이야. 경고를 줘도 막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랑 타령 겸손 타령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고 그런 놈의 겸손이 어디가 있어. 인간 나라의 사랑 겸손 누구다는 인간들인데 이게 다. 그것은 전부 위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내가 해도 그건 위선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하면은 그건 변질된 종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혹시 우리 헤라 자매 하면 아들 낳았다고 아이고 아들 낳아서 얼마나 행복하냐고 전화하고 그러면 형제님 왜 이렇게 안 튼지더느냐고 아들 낳고 딸 낳는 우리 하나님 다 주신다 하는 것이지 말이야. 뭐 이러셨었느냐고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래버리고 딱 끊어버려. 그래야 돼요. 혼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뭐하고 그것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혼적 신앙인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아모스 5장 10절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시야에서는 막 헌물과 미석으로 꾸민 막 아름다운 집, 거대한 집 지어놓고 막 이게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하는데 그게 귀신의 집이라는 거잖아.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다 이게 구약성경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신약성경이라는 전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너희는 마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포도원 가꾸느라고 지금 아름다운 포도원 가꿀 때 어떻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헤롯자매 아들 낳다며 아이고 얼마나 아이고 잘했네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뭐예요. 지금 아름다운 포도원 가꾸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저주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서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었겠어요? 사랑이 많고 겸손이 많고 온유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낸 성문에서 책망하는 말을 하는 정직히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을 학대한다는 말이 성문에서 의인을 학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보낸 종선지자들을 대적한다 그 말이요. 반대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헌금품이나 내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막 권사님, 막 집사님 해가면서 막 전화도 막 돼지 새끼 날라고 한다고 빨리 기도해달라고 쫓아가서 막 12마리 낳게 주시옵소서 막 해갖고 아니 돼지 새끼 낳는 데까지도 뭐 하긴 시골 뭐 신앙이나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나온 말이겠지만 목사님 불러다가 축복해야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 돼지 새끼 낳는데도 축복받아야 되는데 아들 낳고 딸 낳는데 축복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하죠. 그건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건 아직 광야 생활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때가 그게 환란의 때요 악한 때다 이 말이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지금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때다 이 말이야. 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악한 때는 수많은 신자들이 성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때요 기득권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밟고 부당한 세를 받아서 이건 11조 각종 명목의 헌금들을 거두어 착취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는 때이니 이런 때를 짐승의 때 계시록에서는 짐승의 때요 큰 환란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정직히 말하는 증인들은 박해를 피하여 숨기 때문에 빛들은 사라지고 어둠이 득세하게 되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온갖 비진리로 사람들을 꿰 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자꾸 조금씩 섞는 거예요. 많이 섞지 않아요.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금씩 섞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 보고 유다서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본능으로 한 그것으로 망한다. 이렇게 본능으로. 그게 뭐예요? 인간의 본능으로라는 말은 천연적인 혼생령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위로부터 거듭난 영의 생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광명을 가장한 마귀의 속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북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혹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선포한 말씀이 예수님의 선포한 말씀이 되고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이 되고 두 증인들이 선포한 말씀이 되고 내가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지 왜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반드시 이룬다 이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성경 예언 이 말씀에서 인용하기 때문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되어 있지 내가 천천히 올게 라든지 앞으로 2000년 지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올게 이렇게는 않죠. 예루살렘 무너진 다음에 2000년 지나면 올게 이런 말은 성경 없죠. 그냥 계속 속히 오리라예요. 속히 오리라.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은 속히 이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내 세대에게 응했고 우리에게까지 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 8장 17절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정한 때 끝에 관한 예언이다. 다니엘 8장 19절에도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진노하시는 때라는 것은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때지요. 짐승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왕과 이런 사람들을 벌거 벗겨가지고 아니 완전히 벗기지 않겠습니까만 어쨌든 역사상 현재 기록에는 벗겨가지고 철사줄로 묶어서 그냥 끌고 간다는 개 끌고 가듯 그것이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때잖아요. 그런 일이 네 번째 짐승나라였던
로마 시대의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서 또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데,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깨달을 때예요. 그때까지 당신이 말이에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청초를 다 소처럼 뜯어먹는 말이에요. 생활할 거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서는 빼앗고 그 나라를 주고자 하는 누구에게 임의로 주시는 분이구나. 성도들에게서는 성도다 거룩한 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뺏어버리고, 세리요 장기요 죄인들로서 그들에 의해서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 나라를 주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기독교계에서는 자칭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거룩한 물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그 나라를 뺏어버리고, 그 나라라는 건 교회예요. 실제는 그 나라를 뺏어버리고 주님께 앞서서 버림을 받았다고 비판받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오히려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누구에게 줬다가 거기서 뺏어서 누구에게 줬다, 또 그들에게서 뺏어서 또 누구에게 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다 달려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걸 못 깨닫는 사람은 읽어도 보아도 들어도 못 깨달은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짐승의 마음을 다 버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처럼 70년이 마치면 예언들이 응하여 종로로 다는 데서 노임을 받고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개인적으로 해도 70년 인생이 길면 70년이라고 했어요. 조금 연장되면 10년 더 살아서 80년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기간을 둔 것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죄의 욕심, 혈과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나를 항상 시험하죠.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들죠. 그래서 70년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는 암암리에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러나 70년이 차면 포로 생활을 벗어난다 이거예요. 영의 자유와 해방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생의 세계를 나의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상으로 이처럼 깨닫게 해주신 70년이 다니엘 9장 24절로 27절에서는 7대가 70년인데 70년은 71회로 또 연장, 두 번째 연장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70년에 관한 예언을 다시 예언을 하셨을 때 로마를 통해서 AD 70년에 땅의 예루살렘이 네 번째 짐승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지금 AD 70년 이후에 계속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중으로 완전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반만 회복을 해서요. 반만. 그것도 1948년도에. 그 전에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수중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반만 회복을 했어요.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딱 예루살렘의 절반이에요. 거기가 동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이 됐어요. 하나님의 산이 동서로 딱 나뉜다 이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건데, 시온산이 동편과 서편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서편은 이슬람 교도들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으로 딱 막혀 있어요. 종교전쟁이라면 세계 대전으로 비화될 까무서니까 세계의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거를 서로가 어느 한편이 뺏으려고 전쟁을 못하게 자꾸 이게 제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나라를 세웠어도 예루살렘 서편의 오마르 성전을 점령을 못한다 이거예요. 야,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 지금은 반만 된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 예표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수가 채워져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충만한 수가 차면, 즉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차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시대를 바꾸러 온다. 아버지의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이제는 아들의 시대로 바꿔지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신부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인 것이지,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허공 구름 타고 독생자 예수님이 살통통해진 그 아기 예수들, 아기 천사들 트럼펫 하나씩 입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뭐 이만희, 장기찬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참 득세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이제 표상이죠. 그건 나는 늘 얘기하지만 뱀이라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뱀은 미련한 뱀이고, 은큼하게 뒤에서 숨었다가 탁 와서 물어서 잡아먹는 뱀이 무서운 뱀이지, 나 여기 쑥 하고 이게 드러내는 뱀, 그거한테 물리는 사람은 없어. 나는 어릴 때 저 꼴배다가 뱀하고 많이 눈싸움 많이 해봐서 아는데, 내 눈에 띄는 뱀한테는 절대 안 물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숨어있다가 와서 나를 물으면 내가 물릴까? 그죠? 그렇게 미련하게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메시아다 이런 소리 하고 떠드는 것은 무조건 그건 뱀치고도 아주 미련한 뱀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참 무서움스러운 것이죠. 근데 나는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끔하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러다 하고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놈들이 이거 정말, 이런 말재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걸 아셔야 되겠어요.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상으로 이처럼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신 70일에를 정할 때 끝에 관한 것으로 다니엘의 살아생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다 라고 했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1차로 이걸 이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것이고, 그분이 또 오겠다고 약속한 것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날 것이죠. 이렇게 70년이 71회로 연장되어져서 71회가 실현될 때, 그때 즉 계시록 12장의 때 이후 이때 드디어 완결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언이 두 단계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2장, 4장, 7장, 9장까지는 예언이 1차적인 예언을 해놨지만, 그 이후로 다시 10장에서 12장에 가서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는 71회로 연장된 예언을 두 번 반복하고 있죠. 70년의 예언이 71회의 예언으로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간이 또 이렇게. 그리고 날짜도 다니엘서 12장에서는 1290일과 1335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1260일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일이 차이가 나고 그 뒤로도 45일이 또 연장이 됐죠. 그러면 그 30일과 45일이라고 하는 1260일이 지난 다음의 두 기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여러 번 이게 증거를 했었어요. 짐승에게 박해를 받아서 최종 추수하는 기간이 30일이 연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짐승나라와 최종 추수를 하는 1260일이 마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계를 심판하는 기간인 30일과 세상 나라를 마무리 심판하는 45일이라는 것도 반드시 추가되게 돼 있다. 성도들의 추수가 완결되어져도 1260일 동안 성도들의 추수가 완결되어지지만 75일이라고 하는 심판이 두 단계로 또 이어진다는 것도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자, 이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 가서 해찬하신 다음에 오후 시간에 또 나눕니다.